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였다. 어찌하여 저희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 종들은 집도 공급받지 못한 채로 벽돌을 만들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 종들이 이처럼 매를 맞았습니다. 잘못은 틀림없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하여라. 너희에게 짚을 대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벽돌을 맡은 수량대로 어김없이 만들어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를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들이 곤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소.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성 작가로 유명한 헨리 나우엔 신부님은 5년여간 로드레이 공중근의 고계단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연습과 공연을 가까이에서 관찰합니다. 우연히 독일에서 이들의 공연을 보고 어릴 적 날고 싶었던 자신의 소망을 실현시켜주는 것을 보고 가슴이 막 두근거려서 연습장에도 나타나고 그들의 트레일러에도 나타나고 또 공연을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캠핑카를 빌려서 그들의 순회 공연을 따라다녔고 팬심으로 시작한 이들의 우정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이 관계는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1996년 네덜란드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기 전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지 25년 만에 이 고계단과 교제하면서 관찰한 메모와 일기들을 묶어서 책으로 냈는데요. 헨리 나우엔 신부님의 마지막 이야기가 된 이 책의 제목은 날다, 떨어지다, 붙잡다. 영어 제목은 Flying, Falling, Catching입니다. 이 책에는 공중근의 고계단을 관찰하면서 얻은 영적인 통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 가지 점에서 공중근의 묘기와 닮았다는 것입니다. 고계단의 단장인 로드레이에게 공중에서 상대방과 어떻게 손을 잡는지에 대해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로드레이는 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잡는 사람이 다 해야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내가 날아갈 때 나는 그냥 두 팔과 손을 뻗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나를 잡아서 안전하게 반대편 그네 뒤쪽의 가림막 위로 끌어올려 주지요. 만약 내가 상대의 손을 잡으려 하면 상대의 팔목이나 내 팔목이 부러질 수 있고 그러면 우리 둘 다 끝장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의를 믿고 필요할 때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힘차게 도약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용감하게 뛰어내리는 것.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채도록 손을 하나님께 뻗는 것. 이런 것을 공중근의 고계단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 고계단이 관객의 탄성을 자아낼 정도로 높이 뛰어오르고 때가 되었을 때 과감히 자신을 내어 던지고 타이밍에 맞게 상대방의 손을 잡는 이런 일은 수없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훈련되는 기술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의지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타이밍에 맞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꾸준히 연습해야 점점 그 능력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타이밍에 맞춰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그분의 손길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분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동시에 모든 인류와 모든 생명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큰 계획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도 그대로 두고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시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해서 당황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인생길을 인도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82억 명의 인류를 인도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거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바둑의 하수가 고수의 수를 읽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도 자주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어찌 되었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늘 좋은 일을 나에게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바라는 일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이루어주기를 기도하곤 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간혹 그리고 또 자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아하게 여기거나 당혹스러워합니다. 자신이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던 일이 생길 때면 특별히 그렇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오래도록 응답되지 않을 때는 그런 탄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믿음이 흔들리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갑작스레 가족과 이별을 하거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주님, 왜 벌써입니까?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럴 때 그 감정을 인정하고 슬퍼하고 투정하는 일은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배워야 할 제일 중요한 교훈은 그런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너져 울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허락하신 것이며 그 계획 안에서 결국 아름답게 변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은 상실이나 실패나 사고를 받아들이는 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처신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쓰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잠든 사람이란 말은 죽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질 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한 18년, 17년 이 정도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금방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소망을 가졌으니 눈물을 멈추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십시오, 슬퍼하십시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하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큰 계획 속에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을 허락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큰 계획 안에서 나의 눈물을 씻어주실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면 눈에 눈물이 가득해도 마음에는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한동안 무너져 울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출애굽기 전체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때로는 당황스럽고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이 등극해서 히브리 민족에 대한 압살 정책을 펴고 인구 억제를 위해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은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히브리 남자아이 하나를 살려냅니다. 모세이죠.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와,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80년이 지나서의 일입니다. 그 사이에 히브리 사람들은 바로의 잔혹한 박해 아래서 신음해야 했고 대부분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 지경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규했습니다. 모세 개인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사용되기에 가장 좋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치기로 지내는 동안에 그는 80 노인이 되어버렸고 자존감은 한참 아래로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아마 4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히브리 말도 이집트 말도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한때 그의 피를 끓게 했던 그의 동족에 대한 사랑과 열정도 다 식어버리고 이제 손주들 재롱이나 보면서 남은 인생을 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주신 것은 아주 이상한 타이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좁은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너무도 자주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였음을 압니다. 모세 개인으로 보자면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그가 준비된 때였고, 히브리 사람들로 보자면 한 국가로 형성될 만큼 인구가 불어나야 했고요. 그리고 이집트와 가나안 백성들로 보자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정도로 그들의 죄의 분량이 채워져야 했습니다. 그런 타이밍을 기다리다 보니 어떤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일이 늦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는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방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을 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집트로 돌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는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신 말씀을 들려주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이적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따라서 이 이집트로부터 나가자고 그들을 규합을 했죠. 그리고는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찾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사흘길을 가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에 대해 바로는 그들의 청을 거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제노동의 도를 높였고, 그로 인해서 히브리인들의 고역은 더욱 심해집니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만 되어갈 때 모세는 심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지 않겠다고 5번이나 핑계를 대면서 거부했는데 결국 가게 만들어 놓고는, 그랬다면 이제 자신이 일을 시작하면 일이 척척 풀려나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고 하나님은 자신을 버린 것 같았습니다. 강제 노동을 견디다 못해서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대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간청을 하죠. 그러나 바로는 아주 냉담하게 거절합니다. 너희들이 한가하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다 하면서 그들을 거절하죠. 바로로부터 냉담하게 거절당한 그들은 괜한 일을 만들어서 자신들을 곤경에 빠뜨린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분노를 쏟아놓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벌해 주셨으면 좋겠소. 그렇게 분노하죠. 그러자 모세는 낙심해서 돌아와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런 일은 40년 동안의 광야 여정 중에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때로는 옆에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았던 하나님이 감쪽같이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고립무원의 지경에서 모든 백성으로부터 원망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은 본 척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낙담했고 두려워했고 분노했고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알게 되지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자신과 함께 하셨고 그분의 큰 계획 안에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랬기에 그분은 자신이 고난당할 때 침묵 가운데 함께 아파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경험을 거듭하면서 모세는 믿음이 자랐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걷는 법, 하나님의 그 이상한 타이밍에 자신을 맞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터득한 후로는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세상을 다 얻은 듯이 우쭐대지 않았고요. 큰 사고를 만나서도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느냐 나빠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사는 것임을 결국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상한 타이밍에 얼마나 적응되셨습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실력을 얼마나 기르셨습니까? 아직도 나의 시간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맞춰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자주 경험했으면서도 바라지 않던 일이 일어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아닙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 기쁨보다는 짜증이 더 많은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개인의 삶과 인류의 역사와 우주의 운행을 섭리해 가시는 손길에 눈뜨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든든히 믿고 생로병사의 이 인생 여정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불행에도 상실에도 사고에도 실패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실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실력이면 살아가면서 당해야 할 어떤 불행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며 찬송하며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실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와 다르다고 불평하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방법에 눈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든 감사로 받고 기쁨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실력이 자라서 십자가에서 증명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의지하고 두려움 없이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금 질병, 사고, 장애 혹은 죽음의 독침에 찔려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믿음으로 그 독침을 무력화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여 기쁨과 감사로 통과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이들의 직장과 생업과 학업 위에 이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